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깨닫고 말씀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종돌로 두지 마시고 성령이 친히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구나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입니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성경에도 그 표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렇게 말해요. 참 사무엘 시대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7장에서 그가 등장해서 미스바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미스바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난 후 곧 들어와서 8장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사무엘이 늙음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이제 사사직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아버지가 제사장일 때에 그 자녀가 이어서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지요. 사사 역시 아버지가 사사였기에 그의 아들이 바로 대를 이어서 사사의 이 직무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절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2장에 보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사사가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지요. 근데 이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사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참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였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 자체는 항상 개인적이라는 것, 맨투맨 관계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들 데리고 갈 수 없어요. 딸 데리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맨투맨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줘야 돼요.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 생활 참 건강하게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오히려 기쁘게 하기보다는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의 내용을 보면 첫째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불의를 행하는 사사들.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가 되어 등장할 때에 완전히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렇게 그 직무를 감당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인데 어떤 불의를 행하는가? 거기에 보니까 3절에 그의 아들들이 그 다음 읽어봐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앞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조금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 부흥을 운동을 일으키며 나라를 세워가면서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 두 아들이 옆에서 똑똑히 다 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너무 자세하고 똑똑하고 정확하게 다 보았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만큼 존경받을 만하고 신뢰받을 만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다르지 않았다. 다르지 않았다.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행했던 선한 일들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음을 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아닌 다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무를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또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것이 바로 사사로서 해야 될 그런 직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은 전혀 다른 그런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앞장에 나왔던 내용도 그렇지요. 엘리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듣지는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이 두 아들이 불량자라 그랬어요. 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불량자요. 오늘 여기 나타난 사무엘의 두 아들도 불량자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지도자의 역사 속에 슬픈 한 페이지를 남기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에 깊은 뜻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타난 현상으로만 볼 때에 지금 그런 슬픈 대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불량자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정말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잘 배우고 잘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했던 대로 우리가 그대로 잘 듣고 그대로 잘했으면 지금 어떻을까요?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가 안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할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만큼 지금 이 정도 된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들도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됐다고 봐줘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부모님이 가르치는 대로 한 만큼 된 것이 지금 현재 이 모습이다. 믿거나 말거나. 뭐 인정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잘했으면 공부를 엄청 잘했겠죠.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내가 배우고 실천한 만큼 된 것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그 말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때에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은 했지만 실로 예배당 문 나가면 그 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아멘 한 만큼 고개를 끄덕거리는 만큼 그렇게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멘하고 고개 끄덕끄덕 했지만 그러나 내가 행하는 것은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치지 못하게 한 만큼 된 모습이 지금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복 받는 거 똑같다고 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될 거다. 그렇게 과실을 우리도 좀 많이 맺고 싶은데 많이 안 심었잖아요. 잘 안 가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 맺고 못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심은 만큼 가꾼 만큼 그만큼 거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것도 옆에 분한테 한번 그래봐요. 참 대단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이보다 못한 사람 너무 많아. 응? 이보다 못한 사람 밖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말씀했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거 순종하는 거 옆에 분한테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 다른 말 다 순종을 좀 잘 안 해서 열매도 풍성하게 못 맺었어. 복도 그렇게 막 굉장한 소유만큼 못 받았어. 다른 어떤 분야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럴지라도 하박국 선지자 그리할지라도 그런 얘기하죠. 그리할지라도 예수 믿은 거 참 잘했다. 그거 순종 잘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순종을 못해도 그거 한 것은 최소한 90% 성공한 거다. 90%.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야. 구원받은 성도가 생활하는데 조금 필요로 하고 유익한 거고 육신이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소유했다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은 참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았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자기 육신에 유익한 것이고 이익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 거라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뇌물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랐을 것이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뇌물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이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거죠. 뇌물을. 영적인 일이기보다는 육신의 일에 매여 있는 거고 영적인 삶을 중심하기보다는 그저 육신을 위한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서 그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을 좀 채워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이 뇌물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뇌물을 받는 거 이건 처벌이 크잖아요. 특히나 뭐 김영란 법인가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얼마 이상 뭐 하면은 그거 선물이 아니라 뇌물로 취급을 해서 거기에 준한 처벌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물이 얼마나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그것을 밥 먹듯이 한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불량하라 그러죠. 불량하라. 잠언서 17장 23절을 볼까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그러면 지금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에요? 악인들이다. 악한 사람, 불량한 사람.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다. 신명기 16장 19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런 일들이 참 많죠. 그냥 조용히 살 때에는 뇌물을 많이 받았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특출한 인물로 뭔가 출세를 하려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샅샅이 다 털어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뇌물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탈락이 되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우선 먹는 것은 꽃감이 달다고 몰래 훔쳐먹는 물은 달다고 그러죠. 뇌물은 그런 거예요. 달아요. 맛있어요. 네. 그런데 결과를 가서 보게 되어지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뇌물이.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뇌물에 눈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사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뇌물에, 돈에, 물질에 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어떤 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 사회 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당한 돈이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돈은 천금을 갖든 만금을 갖든 문제가 되지를 않지요. 그런데 뇌물을 받아서
저장해 놓은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됐을 때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되니까 사사가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굳게 한다. 재판을 잘못 한다 그런 말이에요. 3절 맨 끝부분의 말씀에 보면 판결을 어떻게 해요? 삐뚤어지게 한다. 잘못 판결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계의 일들을 우리 많이 접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법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법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몰라요. 근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쪽에 유리한 판결을 해주면 법이 살았다. 법이. 우리 쪽에 불리한 판결을 하면 법이 죽었다. 오늘 판결할 때에 우리 편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해 주니까 판결한 법을 존경한다. 내일 우리 편에 판결을 할 때에 불리하게 판결하니까 어떻게 됐어? 법은 죽었다. 어저께 살았던 법이 오늘 죽어. 이게 야여가 대립하고 있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살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진짜 산 것 같고 죽었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진짜 죽은 것 같아. 어저께 죽었다는 말도 맞는 것 같고 오늘 살았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 어떤 것이 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이 말씀은 그거예요.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판결을 법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근거한 판결이 아니라 뇌물에 근거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죠. 이것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결국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안 믿고 살 수 있나?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사람은 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말 속에 다를 얘기해서 다. 부모도 자식도 이웃도 친구도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식 믿었다가 실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부모 믿었다가 실망하는 일 너무 많아. 그러나 사랑의 대상으로 그저 마음껏 사랑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실망하지 않아. 실망하지 않아. 믿고 살다 보니까 실망을 해.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 오늘 우리도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늘상 있었던 얘기들이죠. 늘상 있었던 얘기들. 예레미야 5장 28절 한 절을 더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그래서 우리 법적인 용어로 쓰는 얘기가 있죠. 유전, 무죄. 무죄, 유전. 유죄자가 무죄자가 되고 무죄자가 유죄자가 되는 그것이 뭐예요? 저기서 말씀한 대로 하면은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고아나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 주니까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크게 다를 것 없다. 성경 역사 속에 일찍이 그 시대에도 저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일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생들의 삶, 타락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사사들이 이렇게 되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소위 우리말로 말대로 하면 꼴이 아니지. 네, 꼴이 아니지. 지금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그의 선행을 행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권익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일만 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나라는 혼란에 들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의 대표자인 장로들이 나서요.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이제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나라가 이게 꼴이 아니다. 큰일 났다. 만약에 이럴 때 다른 나라에서 공격이 오면 어떡하겠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저쪽에서 공격이 오면 누가 지금 지휘를 하겠어요? 네? 각 부처 장관들도 지금 몇 명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지금 지휘를 해서 대항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런 혼란기란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이건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 나라가.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5절 끝부분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 모든 나라,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빼놓은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 왕이.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는데 만약에 그동안 공격도 너무 많이 받은 나라,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인데 또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조금 전에 미스바 부흥운동을 우리가 했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서 법계를 뺏겼잖아요. 이런 일들을 지금 금방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건 큰일 났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다. 우리나라 왕 세워달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왜 왕이 없었어요? 네?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사사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사사들을 소위 우리말로 하면 참모로 세워서 지시를 해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가야 돼.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들이 이렇게 되니까 장로들이 나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거기 말씀한 그대로 당신의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런 혼란기에 빠졌으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줘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100번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얼마든지 져야 될 상황이긴 해요. 아버지로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사무엘이 매우 기분이 좋지가 않아. 6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에게 예, 장로들이 와서 우리나라 이런 혼란기에 빠졌어요. 빨리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서 우리나라 안정을 찾아야 돼요. 우리 빨리 왕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좋지를 않아. 백성들이 지금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와서 지금 그런 어려운 시기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지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마다 어려운 그런 난관들을 다 이기게 해주셨고 극복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좀 전에 미스바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큰일 났어요. 이 나라 이렇게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서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큰일 났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도해달라는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왕 세워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왕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그게 불쾌한 거예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소위 타락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 6절 말씀한 것처럼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그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라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선을 지으신다. 이쪽은 좋을 수 있고 이쪽은 안 좋을 수 있어. 이쪽은 편할 수 있고 이쪽은 안 편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쪽이 좋고 이쪽이 안 좋을 수 있고 이쪽이 유익할 수 있고 이쪽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놓고 평가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이쪽도 되는 쪽도 안 되는 쪽도 다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 용량이 모자라. 용량이 모자라서 모든 것이 합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용량이 모자라서 그 계산이 안 나오고 하나만 보고 결정할 때가 많아. 네. 하나 좋은 쪽만 보고 결정하고 하나 안 좋은 쪽만 보고 차단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쪽도 같이 유익하도록 하시는 거다. 그것이 사무엘이 여기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우리도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중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나의 욕심에 의한 기도, 그건 안 돼요. 모든 것이 합력이 되어야 해요. 모든 것이. 하나만 쫓아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만 안 쫓아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그의 응답을 들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예, 그래. 백성들이 그랬구나. 그래, 백성들이 하는 말 다 들어줘. 다 들어줘. 그러시면서 뼈 아픈 말씀 한마디를 하세요. 예. 그 뼈 아픈 말씀 한마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의 아들들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버렸다고요? 누가 버렸다고? 장로들, 지금 여기 장로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넓은 의미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거 아니야. 사사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만약에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원했다면 지금 이런 혼란기에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사람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죠. 하나님이 섭섭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시면서 8절 9절도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매 순간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왔다. 네, 다른 신을 섬겨왔어.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뭐하라? 경고해라. 경고해. 너희들 하나님 버리고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너희들 잘 살고 편안할 것 같으냐? 그런 거 아니야. 경고해. 그 경고를 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왕의 제도라는 게 뭐냐? 왕을 세울 때는 항상 그 왕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의 지혜, 사람의 머리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라 살아간다면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공동체도 망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도 자녀들도 가정도 잘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또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사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을 떠나 그릇 행함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라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어려운 난국들을 잘 극복해 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